영광을 주께 찬송가 37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9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인해서 온갖 죄를 짓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셔서 한 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저희들 잘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만을 우리가 깊이 새기며 또 주님만을 신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광야의 소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방법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성도들 통해서 주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시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귀한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예, 오늘은 9월의 넷째 주입니다. 9월의 넷째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두고 맹세할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투는 일의 종결임이라.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의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도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혼의 닭같이 우리의 경건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 최고의 영광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속사역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단 한시도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주님의 그 위대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또 이렇게 9월의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그 구원이 보장되며 또 우리의 견고한 소망으로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죄와 또 마귀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주님과 멀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를 다시금 우리 부르시고 늘 일깨워 주심으로 하나님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은혜 다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주님과 더 밀착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의 한 구절, 바로 혼의 닷 그리스도, 혼의 닷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잠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 화면을 보시면 이 그림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 그림은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그림이지요. 몇십 년에 한 번 이 그림을 볼까 말까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학창시절에 봤고요. 정말 아주 오랜만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워너 셀만이라는 사람이 1950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우리의 키잡이라는 제목으로 그렸던 것이죠.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무엇인가 여러분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먹구름이 낀 큰 바다에서 배의 키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고 젊은이가 있는 그 젊은이의 이 바로 뒤에는 예수님께서 청년의 어깨에 손을 탁 올려놓으시고 오른손으로 탁 가리키시는 장면을 보입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안정감이 있죠. 어디로 가라는 것이죠. 이 젊은 항해사의 배의 뒤에는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눈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너 셀만이 그릴 때 가장 또 신경 썼던 부분은 주님의 그 눈빛과 또 이 젊은 항해사의 눈빛을 볼 수 있죠. 젊은 항해사는 풍랑일 때 가장 힘든 바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배의 모든 부분에서 중요하지만 키를 잘 잡아야 이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파손이 안 되고 또 난파가 안 되겠죠. 젊은 항해사의 눈에는 두려움의 빛이 없습니다. 자신의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있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다부진 바로 밝은 표정인 것이죠. 전혀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당당하게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한 손에 어깨, 한 손은 오른쪽을 다 가리키는 장면이죠.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도 볼 수 없는 주님의 그 영적인 시각을 이 청년은 지금 보고 자신감 있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키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닻입니다. 배는 언제까지나 계속 항해할 수는 없고 때로는 쉬어야 되니까 정박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배의 닻은 이 앵커 닻은 항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줄을 매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히는 쇠 갈고리로 이게 이제 닻이라고 하는데 이걸 바닥에 고정해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항구에 장시간 정박할 때도 닻을 내리죠. 태풍이 올 때 흐르는 물살 속에 배를 고정시키려고 할 때 조난 그 시에 배가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할 때도 닻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배 닻은 안전하게 배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 바닷가에 살았어서 이 배 닷과 키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 고장난 이 배, 그래서 더 이상 항해를 없었는 그런 고깃배에 들어가서 이 키를 돌렸던 기억도 나고요. 또 배 정박해 있는 닷도 이렇게 기울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의 혼의 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용해야 할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사도행전, 마태복음은 과도기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과도기라는 것은 시대를 넘나드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용해야 될 교리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환란 시에 대해 적용해야 할 교리가 있기 때문에 잘 여러분이 이거를 잘 가시를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됩니다. 환란 시대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도 교리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과 영원한 언약의 상주자이신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후손들인 유대인들에게도 해당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시킬 때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의 닻이시다. 견고한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인생을 우리는 항해로 볼 때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죠. 그 긴 항해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항해에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잡이 역할과 또 다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설교자도 명언, 명상가도 시인도 소설가도 인생은 항해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항해에서 키와 닻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만이 우리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람을 바로 우리가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전혀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자신의 그 인생의 키로, 인생의 그 혼의 닻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믿음의 덫, 혼의 덫, 내 신앙의 덫, 내 확실한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배의 닻을 한자로 하면 묘라고 하고 또 정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배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배 밧줄의 끈에 그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그걸 물속에 내려놓고 배가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배가 닻을 내려 머무는 것을 정박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무거운 돌 대신 나뭇가지나 동물의 뼈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지금의 닷처럼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벼워서 물속에 가라앉기가 어려우므로 무거운 돌을 매달아 사용한 것이죠. 시대가 발달하면서 그 갈고리는 돌이 아니라 바로 큰 쇠붙이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10절에서 15절을 먼저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들은 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유대인의 바로 시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들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여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고 맹세할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내가 너희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는 것은 약속과 언약인 것이죠. 우리도 성경의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절대자이시고 변하지 않는 분, 전능하신 분이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 그 유대인에게 얻은 컨비넌트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테스트먼트는 바로 우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자신이 약속의 상속자인 바로 아브라함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하셨다. 그걸 말씀은 공표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더 보시면 18절, 16절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느냐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투는 일의 종결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그 일로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아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무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신랑으로 또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졌어요. 배에 닻이 내려져야 흔들려 앉듯이 우리의 혼도 닷같이 내려졌습니다. 확실하게 견고한 소망입니다.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휘장 안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로 자비석이죠.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나니 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이 배의 닻을 비유하면서 그 닻이 바로 우리의 혼의 닻,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개정판에서는 영혼의 닻이라고 했는데 영혼의 닻이 아니라 혼의 닻입니다. 여러분의 혼의 닻은 견고하게 잘 여러분 정박해 있습니까? 무엇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견고하게 여러분의 신앙은 있습니까? 이 혼의 덫과 비유해서 여러분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가 분명히 성경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혼의 덫 그리스도.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혼을 구원하신 바로 휘장 안의 자비석에 견고하게 내려져 있는가? 내 혼에 닫히신 예수님께서 내 혼을 그 휘장 안의 자비석에 박혀 있는가?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구원에 관한 확신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배를 정박하려면 닻을 내리는데 바닷물을 통과하여 바다 밑에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도 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거대한 깊음과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다라야 되는 것이죠. 바로 저 바다를 내려서 물을 통과해서 바닥에 딱 박혀야 되듯이 우리의 혼도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이에 바로 하늘 유리바다에 하나님 계신 그 존전 앞에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이죠. 성막으로 따지자면 뜰과 성소, 지성소 안에 자비석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의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혼은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아직 우리 몸은 아직 변모되지 못했지만 우리 혼은 이미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과 함께 박혀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거듭난 영은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은 지금 셋째 하늘 천상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브리서 여러분 10장 1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나니,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하시니,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혼은 바로 저 천상의 자비석에 굳게 박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몸도 천상의 셋째 하늘에 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뽑히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자비석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나에게서 구원의 증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구원을 누군가가 의심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의심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그 구원을 확실하게 해줄 여러분 혼의 닻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서 여러분 8장 31절을 많이 확신 가운데죠. 너무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혼의 다치의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 보시면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너를 구원하였느냐? 너의 구원은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장황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다고 한다면 누구도 그거를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라. 바로 나의 혼에 닫힌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라.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확신을 주고 견고하게 혼에 닫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까지 의심하게 된다면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었다면 그것은 팩트고 여러분의 인생의 한 선한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건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프랑스령 서부아프리카 우가나 구두시에는 그 주위에 넓은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이 우가나 구두 이 시에는 한마디로 바다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평생 동안 바다를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막이니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마시족이라는 사람들이 사는데요. 강이나 바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은 배를 알지 못합니다. 바다나 강을 못 봤으니 배를 못 봤겠죠. 또 교육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배를 모르는데 키를 알고 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에게 성경이 있다면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 혼의 닻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닻같이 가졌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닻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한 번도 바다나 강을 본 적이 없는 사람, 배를 본 적이 없는 사람, 어떻게 배를 든든히 묶어두는 것인데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묶어두는데 새 갈고리로 바다에 그 뾰족한 것을 바다 물에 내려서 그것을 딱 거치게 해서 배가 정박하지 움직이지 않게 하는 정박하는 도구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에게는 그냥 들을 뿐 아 그렇구나 배가 정박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닻이구나 과연 그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겠나 하는 거죠.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마시족에는 닻을 표현하는데 맞는 이 표현이 바로 짐승에 매는 말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귀히 여기는 말이나 소가 있을 때 짐승들을 야간에 밖에 말뚝에 매여서 재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결코 이 말뚝에 매이지 않으면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마시족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혼의 닻이라는 말이 아니라 혼의 말뚝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의 닻이나 혼의 말뚝이나 견고하게 그 혼을 지킨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죠. 말뚝은 뱃사람들의 닭과 같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속담에서 좋은 말은 나쁜 말뚝에 매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민족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영원 불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진 모초를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혼을 위해서, 내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15살 때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혼의 가장 큰 아주 귀한 저의 말뚝이고 또 바로 혼에 닫힌 것이죠. 여러분도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영원 불멸은 여러분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닻으로 계속 여러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라 한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그 닻이 예수 그리스도 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바른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닻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혼의 닻 자비석에 박혀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닻은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된다. 바른 말씀에 박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비석에 먼저 박혔으면 이제 바른 말씀에 박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8, 89편은 오주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 각인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저 하늘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고 파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가 견고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뿌리 박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말씀을 여러분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증거는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경배드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킨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우리가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이런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실 개혁성경이라든지 변경된 성경을 보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의 혼에 닻이 되어야 되고 이단 교리를 분별해야 되고 거짓 교리를 밝혀내야 되고 그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훼손시키려 훼발시키려 하도 여러분의 바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의 믿음도 바로 바른 말씀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혼의 닭같이 다시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늘로부터 나오지 않으니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믿게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내 눈 양 사이에 미간에 두고 표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이 좌우명이 될 것입니다. 쓸 때도 있고 어디다가 기록해서 붙여놓을 때 있어요. 잊어먹으니까 붙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미간에 표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8장 28절 보시면 제가 아까 이제 32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체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대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주시는 것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공산권이나 그 다음에 이슬람권이나 또 우리가 불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자유,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가 있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의 바른 성경을 볼 권리가 있고 또 그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자신의 덫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의 덫, 또 물질의 덫, 인맥의 덫, 권력의 덫, 명예의 덫으로 거기다 내려버리는 것이죠. 지식, 하나님의 모든 지식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인맥, 권력, 명예 모든 것은 자신이 죽고 나면 다 끝나고 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물질과 인맥과 권력과 명예의 닻을 내리지만 여러분이 닻을 내려야 할 곳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혼의 덫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바로 낮추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 주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20절에서 선도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가 계시고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주님의 공중 재림은 바로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점입니다. 우리가 내린 닻에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바른 말씀에 기초를 닦고 그것을 내렸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땅에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은 영원히 자신의 피로 구속할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살아있을 때까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죽지 않으시죠. 영생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시면 15장 19절에 보시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고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신을 썼을 때가 AD 40 바로 6년 전후쯤 되는데요. 그때도 그들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열렬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혼의 닻을 예수님의 재림에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누가 더 가깝게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들도 모두 잠들었고 에베소, 스무나, 퍼가모, 두라디아의 사대시대 모든 성도도 잠들었고 필라델피아 성도도 잠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오디키아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혼에 닻에 두지 않으면 성경은 잠언서 18장에 보면 바로 그 사람은 혼에 바로 덫에 걸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글은 참 재밌죠? 다시죠. 다에다가 치읓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 돌아가서 어가 되면 덫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점 하나가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점 하나가 있고 님이 되고 남이 되듯이 이 덫이 도로 돌아가면 덫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잠언 18장에서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덫이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식과 돈과 권력과 명예의 덫에 걸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도전을 주는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사용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휘장 안에 혼이 굳건한 그 자비색에 견고하게 내려져 있습니까? 바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세례의 소망의 닻을 가지고 있습니까? 존 버녀는, 영국의 설교자 버녀는 회중들에게 설교할 때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장 37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일리엄 쿠퍼 설교자는 한때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살로부터 자신을 구하는 본문 말씀을 평생 동안 자신의 혼의 닻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음을 통하여 그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피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1절이라고 하죠.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피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존 낙스가 스콜레트를 랜드를 복음화하면서 혼의 닻을 그 가진 말씀은 로마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 인도의 일령 페리는 전 세계에 향한 비전을 심어준 것이 이사야 54장 2절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2장 2절 내 장막의 털을 넓히고 그들로 내 처소의 휘장을 펴게 하라. 아끼지 말고 내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 여기 말뚝이 나오네요. 그죠? 예. 혼의 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혼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혼의 닻이 되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혼의 닻이 없는, 믿음이 없는 확신 없는 믿음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삶이 무의미하면 가치가 사라지게 되겠죠. 가치가 사라지면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소망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혼의 닻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할 때라 믿습니다. 자신의 혼의 구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성경에 대한 확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결코 흔들지 않은 자비석에 여러분 단단히 박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기쁨과 희열 그리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혼의 닻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으시고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닻을 내리시는 바로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혼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은혜로운 말씀으로 바로 히브리서 6장의 19절 20절의 말씀처럼 혼에 닫힌 그리스도께서 바로 견고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바로 저 셋째 하늘의 천상에 또 영적으로 함께 앉히셨고 또 우리가 변개되지 않는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히 우리가 바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 혼의 닻이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견딜 수 없고 또 우리는 결국 혼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굳건히 박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30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혼에 다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9월의 내저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또 모든 장소를 이렇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또 홀로 여러 형태로 오직 주님만을 소망을 두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지체들, 이 경배를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배에는 닻이 없으면 정박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먼 항해를 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혼이 다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의 닻을 깊이 내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자비석 안에 굳게 박혀있고 그 견고한 소망이 됩니다. 또 우리가 바른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고 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 소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늘 강건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